기도합시다. 살아계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불충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누추한 자식이 오직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거룩하신 주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나는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사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어서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한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비워두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종으로서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분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를 때는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나는 주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피로 값주어 샀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다. 여기에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요 말씀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주일이라고 말은 일요일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 그래서 영어로 church이라고 하면 이 church라고 하는 말은 히라버 크리아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CH 발음을 기역자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CH 이 church라고 하는 그 말이나 큐리아코스 할 때 Q 하는 말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큐리오스라고 하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코스라고 하면 소속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belong to the Lord,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주님에게 소속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내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구주로 시인하면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진다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았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을 때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도 시험을 받아서 육신이 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모욕한 자에게는 다시 모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가 믿을 때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함 받은 것은 모욕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발을 씻듯이 회개하고 자복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죄 용서가 허용되어져 있다. 회개만 하면 용서받게 되어져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롭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름을 부르면 거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으시지요? 좀 소리가 시원찮은데요. 아멘 아는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변화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변화된 줄로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셨고 변화된 줄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 존재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아들의 명분, 아들의 이름을 주신다. 아들의 영을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과 내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시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영, 내 속에 있는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날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님의 형제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제사를 드릴 신령한 집으로 만드신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산 제물이 되는 동시에 제사 드릴 신령한 집이 되는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사일이 아닙니다.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꾸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꾸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세상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좋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땅의 것을 찾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찾습니다. 사람의 일을 추구하던 자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으면 사람의 일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봉사하는 중에 우리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생이 SFC 수양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내려와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락큰롤 음반을 그냥 자기 그 마당에다가 팽개쳐서 부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찬송가 복음 성가를 모집하는 거 보았어요. 그전에는 길을 걸어갈 때 유행가가 나오고 락큰롤이 나오면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이제는 복음 찬양이 들릴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 안타까워하고 원통하게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삶의 방식만 바꿔질 것이 아니라 생의 정황, 삶의 자리, 우리의 위치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7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밖에 있었으나 이제는 안에 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전에는 말씀 밖에 있었으나 이제는 말씀 안에 있다. 우리는 신앙의 링 위에 그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권투할 때 그 링 안에서 넘어지면 얼마든지 일어나서 다시 싸울 수 있지만 링 밖으로 나가면 패하는 것입니다. 홍수환 장로님이 권투 선수 시절에 남아공화국에서 권투 시합을 할 때 5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6번째 일어나서 상대방을 KO시켰습니다. 아무리 5번 넉다운 되어도 6번째 일어나서 상대방을 넉아웃 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링 안에 있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시험을 받아서 넘어질지라도 잠언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선다. 여러분들이 혹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주여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어서 일어날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와 실패가 있지만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서를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복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 제일장로교회의 성도님들은 행복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링 안에서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 존재가 변하고 내 신분이 변하고 내 생활 방식이 변하고 내 위치가 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이 오늘 11절에서 13절에 3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차별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부요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형님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야 귀찮다 저리 가라 그러지 않고 우리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녀가 개망난이가 될 때 그 호적에서 파버리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어린 시절에 보았는데 우리는 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안 끊깁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져 있습니다. 단단하게 묶여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꼭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신앙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내가 항거할 수 없는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상교회는 직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역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인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딱 보시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만을 보십니다. 믿음만을 보십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식, 무식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믿음만을 보십니다. 송명희 시인이 나라고 하는 시를 쓰면서 지체부자유, 내성마비 않는, 자기 혼자 걸어갈 수도 없고 남의 옆에가 다녀야 되고 말하려고 하면 사지를 털어야 되는, 세상으로 볼 때는 누추한 모습이지만 그가 노래하기를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멀쩡한 사람이 그 말하면 오케이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비천하게 짝이 없는 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 고백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평하다고 하는 것과 같이 성명의 시인도 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크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많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죄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죄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만 보시는데 회개만 보십니다. 회개만 하면 어떤 죄도 성령을 부인하는 죄 외에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다윗과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 다윗의 아들 예수여, 정말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여러분, 어떤 숨은 죄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보시는 주님은 죄의 크고 작고 많고 적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회개만 보십니다. 회개만 보십니다. 자복하면 용서하십니다.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새에 머문 것 같이 너희 죄를 멀리 던지시며 너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너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투명안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자리에 각자의 마음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나부터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도망가고 이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시고 감추어 주시기 때문에 신사숙녀 노릇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제 용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요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요하십니다. 은혜가 부요하십니다. 자비가 부요하십니다. 긍휼이 부요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래 참으심에 부요하십니다. 우리를 관용하시는데 부요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해지셨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우셨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죄 많은 우리를 의로 삼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감사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를 의로 삼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병 낫기 위해서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각자에게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감을 안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죠. 그러나 부족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이야기를 한국에 있을 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부잣집 마나님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한강다리에 자살하러 갔다가 한강 교각 밑에서 그적대기에 불이 나오는 거 보고 저기 먹고 죽는 거는 저거 보고 죽자 하고 내려가서 보니까 그러지 아버지, 그러지 엄마, 그러지 아들이 눈을 지그시 감고 깡통 2개를 걸어놓고 밑에 불을 피워놓고 노래를 부르는데 만면의 미소를 지고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나는 억만장자인데 죽으려고 하고 이 그런뱅이는 깡통 2개 걸어놓고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느냐. 노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여보시오, 당신들 뭐가 좋아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미소를 짓고 있어? 그러지 아버지가 칙 쳐다보니 당신도 예수 믿어보시오. 예수가 뭔데요? 그러지에게 전도를 받고 그분이 나중에 감리교회 권사가 됐다는 간증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모신 것이 천국이라.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으로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세계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도 부족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가 오게 되어지고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성령께서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듯이 믿음을 인쳐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불신자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하시고 중생을 받게 하십니다. 이미 믿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인을 치셔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서 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 기억을 못해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은 여러분들의 생활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생활을 성령께서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되어서 천국에 입성합니다. 저는 가끔 이 필라델피아 올라오면 내려갈 때 우리 교회의 무덤에 가봅니다. 그 보면 아버지만 부르셨던 박 권사도 거기 있고 아시지요 하던 권사도 거기 있고 그 가만히 보면 갑자기 예수님 부활할 때 무덤이 터지면 이 군사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얼씨고 춤을 추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필라델피아 자주 못 올라오지만 오면 무덤에 가서 거기 가서 앉아서 기도도 하고 그 비석도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치도 10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를 완성시켜서 천국에 입성하게 하실 것인데 그건 말씀을 들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전도는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전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다 하는 말을 계속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계속 반복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는 자는 어렵게 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전도하면서 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성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중생의 은혜를 받고 또 믿는 자는 성화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증거하는 나는 성화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을 열심으로 해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열심으로 해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너에게서 말씀을 듣는 자도 구원받으리라. 일거양득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목사님 그러지만 전도는 나는 졸업입니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를 아침 안 자시고 나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라고요? 나도 이기고 듣는 사람도 이기라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역사를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울이 나옵니다. 13절은 믿고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원리를 가르치고 오늘 마지막 21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밤낮 너희들을 향해서 팔을 벌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주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영으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는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혹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영접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도장 찍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믿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성령의 도장을, 성화의 도장을 또 찍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왔다가 가시면 여러분은 못 느껴도 나는 성화에 한 걸음 더 전진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1, 2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시편 71편에 보면 하나님은 음성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소리 내어서 기도합시다.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